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떠올랐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가사대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끝낼 말씀이 아니구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겠습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 염려 같은 말입니다. 다음 줄, 왜 낙심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왜 두려워하십니까? 등등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미리미리 이미 다음 줄 거의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하여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왜 실망하시죠? 왜 염려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5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좋으신 스승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단순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단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염려라는 이 말은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림나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갈라진다, 분열된다라는 뜻입니다. 단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자꾸만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게 이 염려는 우리 인생의 독과 같습니다. 독이 몸에 퍼질 때는 금방 죽지 않지만 퍼지면 결국에는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염려란 우리 인생에 파고들어오는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먹을 때 괜찮지만 마약에 계속 중독이 되면 인생이 망쳐지는 것처럼 염려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지나가면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에 쌓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지적을 하죠.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예수님 음식 대접하는데 분주했습니다.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그런데 속되어 표현해서 야마리까지 그 동생 마리아는 자기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속상했습니다. 그대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마음 갈라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염려가 없이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파피루스에 적힌 글을 보면 염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아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 나는 당신의 신상을 염려한 나머지 낮이나 밤이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입니다.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낮에 일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염려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너무나 보편적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편지 쓸 때도 그랬었죠. 아버님 전상서에 놓고는 아버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아버님의 사랑의 배려로 잘 있겠다는 표시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을 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염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잠을 잘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 염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로 눈을 뜨고 염려로 눈을 감습니다. 염려가 체질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오늘날도 다 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온갖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나라 전체가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별것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갈라지고 분산된 내 마음을 예수님 모시고 단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의 무능과 해악을 알아야 됩니다. 염려하면 대단히 일해 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 하니까 내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무능합니다. 또한 이 염려는 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키 한 자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력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 25절에도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큰 일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염려합니다. 어떤 일로 염려합니까? 과거 일로 염려합니다. 과거 다 지나갔는데 여전히 과거 내가 행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묵상하며 그 과거에 내가 매여 있습니다. 어느 총장님이 졸업생들에게 좌우명이 될 만한 교훈을 생각하다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졸업생 여러분 가운데는 단단한 나무에다 톱질해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 부서져진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톱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네. 바울이 지에게 준 대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친 미래에 관한 일로 염려합니다. 장래 아직 닥치지 않을 것으로 인해 염려합니다. 코로나 아직 내게 안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또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어떤 학교에 들어갈까? 어떤 직장에 가야 하나? 다 한참 미래의 일인데 당겨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애 금방 낳아놓고 어느 학교 보낼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면 진정한 기쁨과 창조성과 생산성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게으른 농부가 있습니다. 당신 집은 장을 얼마나 담그셨습니까? 게으른 농부가 말하기를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았습니다. 논에 벼를 얼마나 심었습니까? 가뭄이 들까 두려워서 모를 못 심었습니다. 감자를 얼마나 심었습니까? 벌레 먹을까 겁이 나서 한 알도 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미래 땡겨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남의 일로 염려합니다. 내 일만 해도 벅찬데 남의 것을 꾸어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가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대를 이어 고기 잡으러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이 걱정 염려하면서 당신 할아버지도 바닷가에 나가서 죽었고 아버지마저 얼마 전에 죽었는데 당신 또 나가냐고.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 할아버지는 어디서 죽었어요? 방에서 죽었다고. 아버지는 어디서 죽었냐고. 방에서 죽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지금 방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냐고. 염려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또한 이 염려는 엄청난 내게 해를 끼칩니다. 내 몸에 해를 끼칩니다. 유명한 의사 알버리즈는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는 제2의 두뇌라고 말합니다. 신경성이라고 붙은 것은 다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렇게 염려가 몸에 해롭다고 하니까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려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더 몸이 망가집니다. 또한 이 염려는 정신적으로 해를 입힙니다. 염려하면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유명한 문필가 칼 라일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 조용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닭을 몇 마리 키우는데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닭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닭은 하룻밤에 3번밖에 울지 않는데 뭘 그것 가지고 극하십니까? 그때 칼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닭 울음소리를 기다리느라고 잠을 못 잔다고. 이렇게 염려에 빠지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얼마나 염려합니까? 그러기에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염려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사실 자세히 연구해 보면 허구입니다. 이 염려를 안개하고 비유합니다.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이 안개가 실상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개는 햇빛이 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한 잔의 물을 가지고 염려하게 되어지면 그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이 되어서 내 모든 걸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확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염려를 해결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를 입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내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결국 내 영혼이 망가뜨려집니다. 육, 정신, 영은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어진 사항을 족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지금 주어진 사항을 족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딴 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뭘 배웠나?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미국 최강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 후보에게도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지 않는 내가 모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스폴전이 25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이 과연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부엌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깨달았습니다. 장작이 불 가운데 타면서 노래하듯이 나도 불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염려는 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족하는 자에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다 받아내겠다는데. 예수 믿으면 살아서는 예수 위에 살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무엇이 두렵게 하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게 하겠습니까? 옛날 갈타고의 한디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꾸눈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를 불러 초당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 화가는 열심히 초당을 그렸습니다. 그림 보니까 애꾸눈이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애꾸눈을 그렸냐고 그 화가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가를 불러 초당을 그리려 했습니다. 이제는 두 눈이 성한 눈을 그렸습니다. 아니, 나는 애꾸눈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두 눈이 성한 눈을 그렸냐고. 그 다음 또 화가 불려갔습니다.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근데 이 화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애꾸눈은 이 눈을 감춰주고 옆에서 성한 눈만 보이도록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애꾸눈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이 한디발 장군이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생애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것을 본다는 겁니다. 밝은 면을 본다는 겁니다. 된다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가정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실패와 시련이 내 앞에 닥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으로 내가 행복으로 바라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이 거룩한 선한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결론은 좋게 끝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 행복 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 다 합력해서 다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긍정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유대의 랍비의 교훈은 부자란 자기 운명에 만족하고 있는 자이다라고. 진짜 부자는 자기 주어진 운명을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 아직 남아있다고, 미래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염려가 침투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와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합니다. 들풀, 들의 벽가바, 공중에 나는 새,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런 미물의 새도 이런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들 안 먹이시겠느냐? 너희들 피를 채우지 않겠느냐? 나를 믿어달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예수님 믿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성령님 믿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진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해슬포드 목사님은 로빈세와 참새의 대화라는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로빈세가 참새에게 말합니다. 난 정말 알고 싶어. 걱정 많은 저 인간들이 왜 안절부절해야 하며 돈 때문에 저렇게 안다라고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참새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루트는 현명한 사람이 미천한 새와 들꽃에게 책망받는 것은 수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와 들꽃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리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서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믿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독일 담스타트 바슐리의 슐링크 신교 수도원에 가면 정말 이 수도는 유명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며 200명의 식구들이 자급자족합니다. 처음에는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쓰며 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먹고 사느냐? 새도 먹고 벌레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자연히 새들이 모여 벌레를 잡아먹고 해서 무공의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했다는 거예요. 덤으로 원래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중앙에 샘이 터져서 좋은 물이 나와서 그 물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적의 샘으로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자연스럽게 창조 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막을 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도 사막화 되어가는 것은 밀림의 나무를 많이 베었기 때문에, 아마존강 유역도 나무를 많이 베어냈기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구의 허파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역 주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 그의 주권이 미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고 새와 이름 모르는 들풀까지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만 맡겨요?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 주신다. 염려 맡기면 하나님이 다 나를 돌봐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 앞에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실한 신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내게 수시로 일어나는 그 모든 염려를 잠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염려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내 인생을 불태워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걸 보면 대부분 죽느니 사느니 하는 심각한 문제로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으로 염려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 때문에 염려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보세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 안 하고 말썽 피우는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빨리 병에서만 일어나다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 보세요. 그 삶을 살아보세요. 이 땅에 시시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기도해 줄 때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해줍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 아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여기에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에 붙잡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에 붙잡히면 세상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번쩍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이 땅에 피라 목을 채워주시겠구나.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걱정이에요. 오늘 낮에 뭘 먹을까?
건강 생각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하나 챙기고 그렇게 해서 그걸 걱정하지만 미래의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에 불태워 보십시오.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에 불태우면 제대로 사업합니다. 직장생활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게으른 자는 누워서 청계와 집을 하루에도 10번은 더 부수고 짓는다고 말합니다. 일본 격언에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하지 말고. 근데 죽어라는 건 틀렸어요. 망설임 가운데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붙들려서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염려 근심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비전과 차원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덕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새는 열심히 날고 있죠. 들의 벽화는 뿌리를 땅에 뻗치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더 고상한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채워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걸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대요. 성령교회 정필도 목사님, 오늘은 팥죽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권사님이 팥죽을 써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게 우리 인생 정말로 멋있는 인생이 돼요. 참 높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 대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 멋진 인생 살아야 돼요. 부자가면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좋은 음식 찾아서 2시간 한 끼 밥 먹기 위해서 차 타고 가고 그것도 기다렸다가 맛집이라고 먹고 오는 사람이야. 미쳤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있는 그대로 그냥 먹으면 되지 한 끼.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 세상의 것을 취하는 인생. 그렇다고 맛 없는 음식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냐 하면 중심. 마지막 네 번째로 염려가 극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 보세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이 염려를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모든 일에, 염려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일반적인 거예요. 간구는 특별한 거예요. 구할 것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께 여쭈어라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이 염려를 잠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면 결론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생각, 모든 인간의 것에 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파수해 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온갖 이런저런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자꾸만 떠올라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도,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어느 비행사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시간가량 비행을 한 후 기체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음은 아무리 들어봐도 쥐가 지금 전선인가 뭔가를 모르겠지만 깔아먹는 소리예요.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2시간 지나왔고 앞으로 갈 것은 2시간이고, 그때 갑자기 번뜩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들었어요. 쥐는 설치동물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비행사는 비행기를 높이 고도를 올렸습니다. 1000피트 상공으로 또 1000피트 상공으로 20000피트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쥐가 깔아무는 소리가 그쳐졌습니다. 2시간 지난 후에 착륙지에 안전하게 착륙했을 때 기체의 구멍에 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염려는 설치동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비밀스러운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 모든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염려를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 전체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한테 전염되어서 이걸 또 우리 교회에 퍼뜨리지 않나? 많은 또 대기업에서는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전체를 지키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때로는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내가 알아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니,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 38명이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 죽어요 하루에 지금? 물론 철저하게 정말 깨끗하게 방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로 인하여 염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기도할 수 있는데, 대한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한교회만큼은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실상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 30분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염려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세기 초대교회에 기록된 크리스찬의 문서를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는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아메림노스는 염려라는 말, 염려 안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염려 아닌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티테디오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성웅 이순신 하면 이순신 이름이고 앞에 호는 그 사람을 삶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티테디오스는 이방인으로 계속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후 전혀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 앞에 이런 닉네임이 붙어야 됩니다. 아메림노스, 정명철. 여러분 각자 이름 앞에 염려하지 않은 사람 아무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돈 장로님 세상이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바르게 정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만히 서서 앉아서 보십시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때로는 적은 파도, 때로는 큰 파도, 때로는 집채 많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파도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밀려오는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서핑 선수는 그 밀려오는 파도를 타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서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서평하는 사람을 보면 파도가 밀려오면 그걸 막 인간적으로 올라타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파도 위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 10m 파도라도 오히려 서평선수는 그것을 스릴을 만끽하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수없는 파도와 같은 염려거리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있으면,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걸 오히려 정복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스릴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는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이런 지혜가 온다니까요. 목회자로서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면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니까요. 감동을 주면서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찾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몇 편을 설교 준비를 했어요. 완성품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여러분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무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도 기도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자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배포,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말로만 기도 말고 진짜 최소한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하나님과 독다하며 뚫어내 보세요. 인생의 모든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모델로 본으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도로 무장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숨 걸어서 여기에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나도 못하면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몰려오는 수없는 염려거리가 오히려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멋있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